마태복음,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4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두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고 계시고 또 현장에 나와서도 예배 드리시고 계시고 또 아침에 저에게 또 문자 보내신 분도 계셔요. 오고 싶었는데 밀 접촉자라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겠다고 또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해도 그 바이러스가 또 극심해가지고 확진자가 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개인 관리 철저히 하셔가지고 건강 유념하시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내도 한 이틀 동안 지금 침대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 3차 접종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열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기록된 주님의 2차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총 정리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아주 멋지게 사역하셨거든요. 9장 35절에 어떻게 사역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이리 와라 하지 않으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이러한 사역을 하셨대요. 주님은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도시입니다.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답니다. 두루 다니셨다라는 말씀이 그냥 간단하게 주님께서 열심히 부지런히 다니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에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두루 다니셨다라는 말에는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을 모든 지역을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느 지역도 소외시키지 않으셨어요. 어느 누구도 제외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나주셨고 로마의 백부장도 만나주셨고 병자들 만나셨고 세리도 만나셨고 이방인도 만나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만나시고 회당장도 만나주시고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에게는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차별이 없으셨어요. 특별히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그 믿음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은 저와 성도님이에요. 저와 성도님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루 다니셨다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또 사역을 하셨죠.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열심과 성실로 이 사역을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그냥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제자들 통해서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시면서 사역하셔도 돼요. 그런 권세가 있으세요. 정말 권세만 능력만 많이 보여주면 사람들은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두루 다니시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사역하셨어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저와 성도님에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이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셔서 그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도 열심히 다니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서의 자신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이 땅에서의 시간 가운데 정한 분량만큼 사역하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에게는 지금이 일하실 수 있는 낮이었어요. 그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밤이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밤이 되기 전에 주님처럼 열심히 사역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두루 다니셨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저는 이 말씀이 요즘에 은혜가 돼요. 할 수 있는 일부터 주님께서 쉽게 사역하신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그러니까 쉽게 사역하신 것 같아요. 막 기도만 하면 주님이 이루어지니까 쉽게 사역한 것 같은데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이 방해했어요. 오히려 주님을 도와줘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방해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귀신이 물러나가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귀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주님을 매도해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뿐 아니에요. 신성을 못 오가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봐라, 그 주위에는 세리만 있고 죄인들만 있고 병자들만 있지 않느냐. 이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다. 계속 예수님을 매도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어. 믿지 않고 방해만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으로 교회 섬기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서 충성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마음에 상처받을 거야. 하기 싫어. 안 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방해와 모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곳에서 방해하면 저곳으로 가셔서 만나시고 사역하시는 거예요. 저곳에서도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또 방해하면 또 이곳으로 오셔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보이기만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이 이 땅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 수 있는 일부터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신년이 되면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예배드리고 축복기도 하고 신방을 하죠. 저도 부목사 때 신년 되면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담당하는 교구, 집집마다 방문할 수 없는 성도들도 있어요. 집을 오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도 가정신방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순장님이 됐든지 또 구역장님이 되었든지 자기 집을 오픈하는 그 집에 그런 분들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모여가지고 식탁에 교제하면서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간사님과 함께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한 방을 빌려요. 그래서 제가 앉아 있어요. 우리 간사님과 함께. 그러면
한 가정씩 들어옵니다. 부부지간에 들어오고 안 되면 자기 혼자도 들어오고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잖아요.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가정씩 가정신방합니다. 똑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상담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 이야기 들으면서 가정을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축복기도 해주고 한 가정당 시간을 정하죠. 오래 못하니까 30분 정도로 시간을 정하죠. 7시에 이렇게 시작된 신방이 1시, 새벽 1시가 넘도록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이고 은혜예요. 너무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제가 그 행복누리교회 오면서 참 좋은 방법이다. 또 신도시에 가면 이런 가정들도 많을 텐데 또 장로님 가정이나 안수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오픈되면 그곳에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신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2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죠. 이 상황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떤 그 사모님에게 물어보니까 2022년도에 어떻게 신년 신방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신방 잡히지 않았다고, 가정신방 2022년도 안 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두루 다니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울리는 거죠. 두루 다니셨대요, 주님께서. 누가 오라 하지 않는데 두루 다니셨대요. 그럼 만나셨대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조금이라도 주님 모습 닮아야 되겠다. 흉내라도 내봐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성도를 만나지 못하죠. 연락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집 앞에만 가가지고 그 집 앞에서 축복기도 하고 그게 신방이라고 돌아와요. 아파트 입구에 가면 이렇게 차단기 있잖아요. 경비실 누릅니다. 그러면 경비가 받죠. 경비하시는 분이 받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배달 왔습니다. 그럼 다 열어주더라고요. 배달 왔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죠. 저도 그 교회에서 마련된 신년 선물 가지고 배달하러 가니까, 사랑을 배달하고 축복을 배달하러 가니까,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다 열어주세요. 엘리베이터 타면서부터 기도해요. 사람 없으면 눈 감고 기도하고 사람 있으면 눈 뜨고 기도하고 그 가정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터에 내리면 그 성도님의 가정을 향해서 민수기 6장에 나온 오늘 신년 예배 때 드렸던 그 말씀 가지고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가정을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향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냥 와요. 그게 전부예요. 선물에 싱싱한 계란을 주는데 그거 비싼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 기준으로 좋은 겁니다. 저는 사 먹으라면 그거 안 사 먹고 그냥 39짜리 제일 저렴한 거 사 먹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좋은 거 드리고 싶어요.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왜 계란 주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 없고 기도하다가 이거 계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시라고, 아직도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고 그 마음으로 그냥 놓고 갑니다. 아무도 보지 않죠. 누구도 들을 수 없죠. 근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미련한 방법이 두루 다니면서 사역하시는 주님처럼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할 수 있는 일부터. 그러나 저는 하면서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이 일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도님의 가정을 돌보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도 예수님처럼 충성되며 살자. 예수님께서 충성하셨는데, 그리고 주님처럼 지금이 낮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밤이 와요. 밤이 와요.
그 밤이 되기 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기 싫다고 생각할 때도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처럼 할 수 있는 일부터 최선을 다해 가시는, 그래서 그 일함에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두루 다니면서 만나셨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그냥 불쌍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창자가 미어지듯이 하는 동정심이에요. 이런 동정심 가져본 적이 너무 막 보고 힘드니까 창자가 미어질 것처럼 그런 애타는 심정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주님이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으로 진짜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빵 한 조각이 열광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빵 한 조각이 열광을 했다라는 것은 가난하니까. 오늘 당장 먹을 것 염려한 거예요. 어디 여행 갈까? 어디 놀러 갈까? 오늘 저녁에는 누구를 만날까? 이런 걱정은 정말 사친 걱정이고,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빵 한 조각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전쟁을 계속 하잖아요. 영토를 확장을 시키니까 각종 세금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죠. 빼앗아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을 막 좀 도와줘야 되는데 자신들도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명분으로 돈을 다 뜯어갑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제사 드리려면 돈이 있어야 됐어요. 돈 없으면 제사도 안 받아줘요. 성전에 예전에는 자기가 키우는 좋은 양을 잡아가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 드렸는데 그때 당시는 자기가 아무리 좋은 양 가다가도 부정하다고 불합격시켜요. 그래서 성전에서 파는 것을 사게 합니다. 세금을 띄고 매매를 하게 해가지고. 각종 종교적 명분으로 돈을 다 뜯어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또 자신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던 분봉왕이라고 헤롯. 이 헤롯은 사치와 낭비가 얼마나 심했는지 오직 자신만 생각합니다. 백성은 안중에도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단순히 백성은 자신의 부를 축적시켜주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에는 가난한 자들과 각종 병자들과 거지와 과부와 이 고아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거죠. 오병이어가 일어났을 때 그 광야에 적게는 5,000명, 많게는 15,000명 이 정도의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심을 준비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점심 준비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일자리가 없으니까 주님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실업자들이 그렇게 넘쳐난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 하나 돌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목자 없는 양이 되어가지고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목자의 심정으로, 진짜 목자시니까 그 눈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자가 미어졌다는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시니까 바라보시는 거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셨어요. 양과 같이 그들을 돌보아 주셨어요. 진짜 돌보아 주셨어요. 어느 정도로 돌보아 주셨느냐?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어떻게 해주셔요? 용서해 주시고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서 제자로 삼아 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서 온전케 해 주시고 주님을 전파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마침내는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양들을 구원하시고 이 양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목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의 목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창자가 끊어지고 미어진 듯한 심정으로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신대요. 제가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불쌍합니까? 너무 불쌍해요. 이 불쌍함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불쌍함이 아니에요. 동정심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바라보면서 내 새끼 불쌍하다. 내 새끼 불쌍하다. 왜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쌍히 보는 건 좋은 겁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보이는 건 좋은 거예요. 왜 그렇죠? 주님께서 불쌍히 보이는 사람들을 그냥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셨거든요. 살려주셨거든요. 주님께 불쌍히 보여야 돼요. 저는 그래서 빼지 않고 기도하는 게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불쌍히 보일까? 왜 주님이 불쌍히 보여주셔야지만이 저에게 은혜 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불쌍히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불쌍히 보이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느냐. 성도님들 집 앞에 가지고 어느 집에서 기도하는데 계속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신 분이에요. 눈물이 나요. 왠지 그냥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 눈물 안 나는데 그냥 계속 눈물이 나요. 그냥 미련한 저희 한계로 인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송한 마음도 있었어요. 저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저희 한계가 있으니까. 이 죄송한 마음 때문에 눈물도 나지만 그게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잠깐 기도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저를 보내신 거예요. 제가 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저는 스스로 못 가요.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셔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뭐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우리 성도님을 도와주시고 돌보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제가 이걸 깨달은 게 뭐냐면 저의 카톡 프로필 사진에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면서 그 문 앞에 내려놓은 선물을 찍어가지고 올려놨어요. 이렇게 신방하고 있다고. 함께 기도하자는 의미죠. 근데 이 사진을 보더니 과거에 저와 함께 섬겼던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한 4년, 5년이 지났죠? 집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지요? 카톡 프로필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네요.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문자를 통해서 그걸 느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자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 하시는 그런 응답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어떻게 하셔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만나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체원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문 앞에서 드리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성도님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도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주님을 도와서 함께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신대요. 주님께서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추수할 곡식들이 많은 걸 보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니까,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예수님이 당시니까 온 세계에 추수할 일꾼들이 많았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도 추수할 곡식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한참 올라가다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한참 복음이 유럽 대륙을 휩쓸죠. 유럽이 찬란한 문화를 꽃핍니다. 그러다가 그 복음이 어디로 가죠?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 복음이 또 어디로 가죠? 미국을 넘어서 아시아 대륙까지 다 점령을 하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주님의 복음이 지금 세계 곳곳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더 많아요. 지금요, 유럽과 미국은 복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유명했던 교회당이 지금 술집과 카페로 사용되고 있는 지 오래입니다. 분위기 좋다고. 대한민국도 예전만큼은 못하죠? 그러지 않나요? 온 세계가 지금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이삭 죽기 시대라고 하는데 아니요. 성경에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삭 죽기 이런 복음 이런 건 없어요. 추수할 일꾼입니다. 이삭 죽기 일꾼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 필요해요. 2018년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인구가 76억 명이었대요. 그래서 그 중에서 스스로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25억 7천만 명.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33%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이 33%의 숫자에는 캐톨릭이 포함됩니다. 그리스 정교회도 포함되고 기독교 옷을 입고 있는 이단들, 기타 분파들도 다 포함되는 숫자가 33%예요.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성공회를 포함한 개신교회인들만 보면 5억 7천만 명. 그러니까 세계 인구로 따지면 한 8% 정도밖에 안 돼요. 8% 정도밖에. 그러니까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적게는 67%, 많게는 92%나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도 추수할 곡식들이 너무 많아요. 안 그러나요? 쉽게 말해서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직장에도 있고 만나는 사람들 중에 추수할 곡식들이 더 많아요. 추수할 곡식이 많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우리만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죠. 일꾼이 더 필요해요. 주님의 말씀처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직도 보냄을 받지 않는 준비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행복누리교회도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든 거예요. 저와 함께 새벽 기도할 20분이 필요하다고 제가 아침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의 일꾼들,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라 지역의 기도처를 찾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함께 모여서 고정적으로 기도할 20분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한 분 한 분 세워주고 계시거든요. 몇 달 전에 어떤 여자 성도님이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낮 시간에. 섬기시는 교회가 멀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러 가기 어려워서 새벽에 나와 기도할 처소를 찾고 계신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시간은 주변의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벽에 문을 여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지역 주변에. 상가도 다 전화해봐도 없었대요. 그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까지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합니다 라고 말했죠. 그것이 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새벽 예배 자리를 지켜주고 계셔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는 분명히 주님께서 기도의 일꾼을 보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보내주신 거예요. 추수할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일터를 찾지 못하고 준비되고 예배된 일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저와 성도님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이 기도는 추수할 일꾼만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도 필요하지만 저와 성도님이 추수할 일꾼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물으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저 사람 보내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자, 이사야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출수한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는 이 기도예요. 주님, 저를 출수한 일꾼 만들어주세요. 주님, 제가 출수할 일꾼 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출수할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이잖아요. 함께 일하는 곳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출수할 곡식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눈에 보였다는 건 뭐예요? 그게 너의 몫이다. 그게 너의 몫이다. 가정에 있는 추수할 곡식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 너의 몫이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성도님이 추수할 일꾼 되기 위해서 먼저는 이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추수할 일꾼에게 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미어지듯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 없이는 절대로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병든 자를 봐도 불쌍히 여기고, 죄인들을 볼 때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먼저 보셨을 때 가장 먼저 불쌍히 보셨어요. 저와 성도님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여집사님의 가정으로 신방을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이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에게. 아침부터 왜 저런 광고를 하는지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불쾌하고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가 이게 무슨 광고나 라고 궁금해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과 국내에 있는 아이들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후원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 광고 많이 보셨죠? 아침부터 그걸 틀어준다고 막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이나 멍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것을 봤을 때 불쌍하다. 그렇죠? 보통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거나 또 너무 현실이 비참하니까 채널 돌리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신방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한번 그 이야기를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어쩌면 그 집사님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박철 목사 너에게는 출수할 곡식들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진 듯한 긍휼한 마음이 있느냐? 없어요.
진짜 그 영혼 보고 살려야 돼, 죽으면 안 돼. 심지어는 우리 가정에도 예수 믿지 않는데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잘 안 들어요. 내가 이분을 사랑하나?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냐? 귀신 들리고 몇 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죄를 지은 자를 보면 너 국률한 마음이 있냐? 너 먼저 피하고 눈 감고 외면하지 않았느냐?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 왜 내 앞에는,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왜 내 앞에는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만 많이 나타나지? 나 좀 도와줄 사람도 나오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저도 그 집사님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 저를 주님께서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멍하게 너 뭐냐? 하고 바라보시지 않았을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저와 성도님이 주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추수한 일꾼이 되고 싶다면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우리 스스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잖아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 달라고. 근데 전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니까 10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와 달라져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생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사랑의 눈빛과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행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두루다니며 살아가셨대요. 편견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만나주셨대요. 하나님이신 분이 열심과 성실로 살아가셨대요. 아무리 어렵고 막히는 환경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계속 감당해 가셨대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고 계셔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님이 사랑만 받지 마세요. 추수할 일꾼을 부르십니다. 아직도 추수할 것이 많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두가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갖는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